할렐루야. 오후만 되면 자꾸 목소리가 쉬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안 줘서 그런지 몇 분이 좀 주신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제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몇 권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고요. 또 그때 토마스 아 캠퍼의 토마스 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생각이 난 게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스펄전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는 원투 이렇게 상하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었던 기억이, 왜냐하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그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목회자에게 있었어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었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펄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지도자, 그러면 역시 스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을 가진 목회자,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 한결같이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목회자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글을 썼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기독교의 고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였냐면, 스펄전 목사님 약점, 여러분들이 들은 게 있습니까? 꼴초셨습니다. 꼴초. 담배를 하루에 3갑도 피시고, 너무 많이 담배를 피시고, 설교를 하시면서도 담배를 피시고 꼴초셨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가 목사님, 담배를 좀 끊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극단적으로 되어지면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극단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내가 담배를 하도 좋아해서 한 번에 2가치씩 물고 빨면 그때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모님이 큰 집을 좋아하셨습니다. 큰 집을. 그래서 큰 저택을 사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분은 영국 목회자인데 미국 언론에서 워낙 주목받던 목회자니까 대서특필을 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참 냉철하셨던 게, 뭐 오늘날 같으면 팔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큰 집에 살아야 되는 이유, 원, 투 이런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약점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목회자를 기대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목회자도 없고 또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성도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잘 감추어 두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약점이 없는 인간, 허물이 없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종, 그리고 가장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목회자로 목사, 모든 이 땅의 목사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스펄전 같은 목사님에게도 이런 비판받는 두 가지, 담배가 꽂혀졌다는 것과 또 넓은 집에 사셨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제 관대한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추어 주셔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도 없지만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세상에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목사에게도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고 또 훌륭한 목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 나의 약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물과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도 관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에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태도는 대단히 관대해야 한다라는, 여기 목회자 후보생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이야기는 좀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태도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변질시킨다든가 말씀에 타협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죄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엄격하고 강한 태도보다는 관대한 태도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관대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겠지만 나 역시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의 약점을 보는 사람은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칠지라도 그 가르치는 태도가 관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관대히 대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관대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너무나 충성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아니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는 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이 의로움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자기의에 충만할 때고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영적으로 밝히 보일 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가 아니고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가 보일 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도 언제나 말씀은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 가르치는 태도만큼은 관대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을 가진,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이렇게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 교회의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 5절에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5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권위를 가진 자들을 향한 권면이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1절부터 4절까지는 리더, 또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팔로우들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장로될 자요, 함께 너희들과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 여러분이 사도라면 여러분의 경력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요, 또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동거했던,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 요한은 장로들에게, 사도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텐데, 함께 장로된 자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영광을 누릴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편지에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가 그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자세로 이제 그들을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그 힘은 함부로 휘두르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호세아서나 에스겔서나 구약의 목자들에 대한 권면도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구약의 목자들에게 두 가지 그들에게 권위를 주면서 그 권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그 권위는 뭐라고요? 죄와 싸우라고. 그래서 다윗 왕이건 무엇이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그리고 뭡니까?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렇죠. 아버지에게 준 힘은 자식을 두들겨 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힘이요 권세이지, 그걸 함부로 휘두르는, 그러니까 오늘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 안의 리더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리더의 자리를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가 죄와 맞서서 싸우라고, 약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의 권위를 너무 좋아해서 함부로 권위를 휘두르거나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엔 교회를 향한 이 명령도 권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그렇죠. 얼마 전에 무슨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내 명을 거역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지시했다는 거만한 태도로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삼가하고 싶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인기를 얻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한다고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칠 때 함부로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은, 자, 사람들에게 잠시 지지를 얻고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를 맡길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지를 얻고 누군가 잘한다고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권위는 결코 함부로 쓰고 사용하지 말라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의 뜻, 그것은 마땅히 싸워야 될 죄와 싸우고 그 권위를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권위를 맡긴 자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에게 이 자리와 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권위로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맡기신 양떼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권위임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셀 리더들도 교사들도 큰 권위건 작은 권위이건 하나님이 맡겼다면 그것으로 누구 앞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와 싸우고 본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후보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유목연, 권찬영, 권찬민, 김경민, 목민기 이렇게 이제 곧 전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약점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가리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약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관대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겠죠? 자신의 성도들에게 절대로 관대함을 베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 후보생들에 관해서 항상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이 다듬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밥도 많이 사주시고 되면 용돈도 주시고 넥타이도 선물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좋은 목사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목사가 되어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아들도 허물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찬민이, 찬영이, 경민이, 민기, 약점투성이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좋은 목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지와 눈물로 좋은 목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잘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면 부려먹고 소진되어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키우기보다는 억지로 일을 시켜서 부려먹다 보니까 그만 다 탈진하고 소진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기꺼이 일하는, 열정으로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자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억지로 하고, 어떤 젊은이가 주일날 아침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깨웠죠. 얘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주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4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네가 교회에서 목회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억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목회를 하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목회자 후보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되는 길이 뭡니까? 그는 장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 목사가 되는 길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목자인 것이지, 아무리 목자가 되는 길을 배우고 리더가 되는 길을 배워서 리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되 목자가 되되. 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렇죠?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 눈치를 보고 헌금도 하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 목사의 직을 감당을 하든 셀리더의 직을 감당을 하든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감당을 하든 억지로 사람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열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일을 하는 태도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기가 돈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누구나 이 세상의 돈의 유혹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목사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는 교회의 사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왜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하고 싶어 하는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목회의 열정,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 열정으로 커지기도 했고 또 큰 부흥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는 성공한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로님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교회가 커도 사례를 더 받지 않겠습니다. 제 기준을 교사의 봉급으로, 교회가 작아져도 덜 받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교회 목사가 충분히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봉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호봉으로 저의 봉급을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의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에게는 물질이 주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모든 열심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모함을 얻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 그건 돈 때문에, 사람의 인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명령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가르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가르침은 삶입니다. 주님은 설교를 삶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삶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설교로 보여 예수님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에다가 마태복음은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그래서 5개의 설교 모세가 오경을 썼듯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10장에 성교 파송설교, 13장에 하나님 나라 설교, 18장에 교회와 용서에 대한 설교, 24장, 25장에 종말에 대한 설교. 예수님이 5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티칭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정말 중요한 설교가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 그의 말과 그의 삶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자녀들이 갈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은 말은 믿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불신자가 양산되어지는 이유가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말과 행실이 온전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으로는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입에 나오는 말이나 삶은 전혀 본받을 수 없을 때 그 자녀들은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언행의 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들은 그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부모는 보니까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 아이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다고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부모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이 결코 다는 아니에요. 이 세상이 결코 다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내 부모의 삶에서부터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서 이 세상에 빠져서 예수 믿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본 아이들은 결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결코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더러운 돈이 목적이 아닌, 돈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목사가 사역지를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뭡니까? 목사 모임에 가면 자기를 순서지에 놓지 않았다고. 왜? 순서에 넣을 때마다 돈이 생기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요. 또 교회 리더들에게는 사람의 인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인기에 좌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원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원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럼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그 성도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도들이 원하면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래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러니까 목사님, 이 성도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성도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 또 자리에 연연하는 자세가 아닌 삶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교회 리더들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좋은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2, 3분 정도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